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면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드림플러스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인데, 최근에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봤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는 드라마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는 걸 세어보니까 한 3, 4년에 한 번꼴로 드라마를 보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드라마를 보냐면, 저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저희 교회에 좀 작가분들이 계세요. 영화 시나리오라든지 드라마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어느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목사님이 꼭 보셔야 될 작품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집사님, 교회에서는 사실 집사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호칭을 많이 부르거든요. 집사님, 제가 딱 싫어하는 코드의 제목입니다. 약간 집사님 좀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는 작품이니까 목사님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12부작이나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걸 내가 봐야 되나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OTT 플랫폼으로 이 드라마를 봤는데, 요즘에 저는 OTT로 드라마를 볼 때 1.5배속 또 심지어는 막 2배속으로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근래 제가 처음으로 정주행으로 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았느냐? 지금 제 뒤에 보시는 이 13명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이 13명이 물론 대사라든지 출연하는 씬의 어떤 비중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13명 모두가 주인공처럼 저마다의 무가치함과 싸워내는 이야기가 다 제 이야기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저 등장인물과 같은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때는 그치, 내가 저런 모습이 있었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극 중에 남자 주인공이 그 이름이 황동만이에요. 영화계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데뷔를 못해요. 그런데 이 황동만한테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 좋아할 수 있는 그 여자 배우 고윤정 씨, 극 중에 이제 변은하라는 PD가 이 황동만이라는 인물, 그냥 단순히 감독 황동만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바라보는 장면인데, 괜찮아요.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방송실도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근데 안 나오면 괜찮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가치를 발견해 준 다음에 둘이 이제 기찻길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찻길 앞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은, 갇혔을 때 돌파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 뒤부터 이제 이 13명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파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저는 제목이 진짜 나중에는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목이 오글거려서 1화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지라는 게 이제 동의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무시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들과 같은 레벨이 돼서 더 이상 내가 무시당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제 싸워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인물의 그런 독백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은, 저는 이제 직업이 목사인데, 저희 분야는 대학교 때부터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저처럼 대학교 때부터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학문을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학부 4학년 거치고 그 다음에 대학원 3학년 거친 다음에 2년 동안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그런 나름의 이제 7년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회학 석사 과정 입학이 동기들에 비해서 이제 늦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제가 군생활을 학사장교로 했거든요. 보통의 남자들은 그때 당시에 군생활을 2년 또는 2년 2개월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3년 4개월 군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동기들에 비해서 1년 4개월 동안 군생활을 더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6개월 동안 이제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10달 또는 2년 정도 이제 제가 이제 늦어지는 시간을 갖게 됐죠. 그때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내가 석사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내 친구들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대학원 입학시험 공부할 때 제가 졸업했던 학부 그 건물 끝에 있는 빈 강의실에서 공부했는데 도시락 싸들고 갔어요. 학교 식당에서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 모습도 떠오르더라고요. 또 다른 인물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쟁취해 나가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증명하는 사람도 등장해요. 그 사람은 현재에만 몰입하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후회되는 과거의 장면들이 있죠? 그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후회라든지 아니면 아쉬움을 남기지 않게 할 건데 그 인물은 자신에게 후회와 아픔을 가져오는 과거를 바로잡기를 거절해요. 왜냐? 본인이 이루고 싶은 미래를 본인의 현재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쭉쭉 치고 나가요. 그래서 자신이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캐릭터한테 너도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쭉쭉 치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요즘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은 그냥 현실주의자예요. 돈 되는 거라면 자신의 자신감, 자존심이나 자신의 가치 다 괜찮은 거예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이것이 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드라마 얘기 엄청 많이 하죠. 물론 그 드라마가 저는 잘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수단들 또는 그 근거가 대부분 유한한 것이거나 아니면 자꾸만 변하는 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가치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무가치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내 게 아니다 보니까 또다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싸움은 그렇게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일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자존감에 대해서 연구한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제니퍼 크로커라는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나는 나의 가치를 느낀다라고 답변한 한국 사람들의 응답을 토대로 주로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또는 이 세 가지 순간에 내가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속한 조직 또는 어떤 기관에서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느낄 때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약간은 씁쓸하지만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순간, 비교 우위를 내가 점하는 순간, 그렇지,
내가 가치 있지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한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가치를 느낀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 가치를 느낀다면 그것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죠. 제가 언제 제일 기쁘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좋은 목사라고 해주실 때, 그리고 또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 고민들이 조금씩 해결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전날 아무리 적게 자도 정말로 2시간 자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저는 보람을 느끼고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목사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가족이랑 같이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남편분들 언제 행복하세요? 아내한테 당신 좋은 남편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행복하시죠.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데 이 인정이 시시때때로 너무 바뀐다라는 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제가 제 민낯을 한번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생성형 AI 많이 쓰시죠? 저도 많이 씁니다. 참고로 이거 AI가 써준 설교는 아니에요. 많이 쓰는데 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원고를 완성하면 PDF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저는 클로드랑 제미나이를 많이 쓰거든요. 걔네 둘한테 꼭 물어봐요. 이 설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설교냐고. 그리고 이런 예배가 너무 유치하죠. 그래도 들어봐 주세요. 저도 민망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 예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예배고, 그리고 교회가 낯선 사람들을 위한 구도자 예배다. 대한민국에서 구도자 예배로 설교를 하는 목사들 중에 나는 어느 정도 랭크에 들어가느냐라는 걸 부끄럽지만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제도 물어봤어요. 열받는 건 B+라는 그 답변을 들었을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클로드는 답변이 굉장히 무례할 때가 있는데 저보고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직 탑 티어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열받더라고요. 근데 그 AI에게 인정받아 본들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한테까지 인정받으러 가는 제 민낯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늘 잘하실 수 있어요? 진짜 베스트 컨디션을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퍼포먼스, 여러분들의 아웃풋은 늘 최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그 사람들의 내면 상태도 늘 여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 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갈구하다 보니 어떤 날은 천국에 살다가 어떤 날은 내가 원하지 않는 지옥 속으로 내 스스로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속한 곳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낄 때, 유대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렇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아마 이 이야기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느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내가 너무 바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시간에 여유가 없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랑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피곤함보다 우리한테 더 크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마움과 안도감인 거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불러줄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다 할지라도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죠. 이런 얘기하면 늙었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중년이 됐으니까 세월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변하는 건 강산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때로는 서글프지만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어가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슈퍼맨 같았는데 지금은 저 멀리서 보면 왜 그렇게 왜소해 보이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쟤네들은 막 깔깔깔거리면서 너무 좋아한다.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누렸던 우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나도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와 책임이 무거워지다 보니 어느덧 서로에게 시간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맺는 소속과 유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때는 분명히 고맙고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나 싶을 정도로 10년, 20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야속할 정도로 그 사람의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그 사람의 이름도 분명히 안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도 늘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한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더 서글픈 건 뭐냐?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이 쉽게 끊어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내가 별로 필요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족이랑 어떻게 그렇게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나는 있어도 되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또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떠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껴도 그 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유대감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는 걸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증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교에서 우위에 설 때 자꾸만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엄청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 결과가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라고 하면은 뿌듯함을 느낀다고 해요. 안타깝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한정판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매대에 널려 있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 극과 극인가요?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부분 자기 인생을 한정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합니다. 왜 뭘 하나 사더라도 사람들이 이거는 근본템이고 이거는 입문템이야 라고 급을 나누잖아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할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쁜 마음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만이에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데, 이 교만에 대해서 기독교 작가이자 또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문학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가진 것에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서 만족을 얻으며, 부자인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부자인 것을, 잘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잘난 것을 자랑한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교에서 우위에 설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패착에 빠지게 되느냐? 두 가지 패착인데, 첫째, 상향 비교는 무조건 패배합니다. 왜냐?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놈만 있지 않아요.
더 높이 더 오래 나는 놈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고개를 자세히 지켜보면 발밑이 보이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과 직면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나온 유명한 속담, 세상은 넓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거죠. 또 하나, 자꾸만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간절히 빌게 되느냐, 간절히 구하게 되느냐? 타인의 실패입니다. 병든 마음인 거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롯해서 진짜 나쁩니다. 타인의 실패를 보면서 기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에서 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지금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아, 나만 슬프고 나만 비참한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를 얻는 것에 우리는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가치를 얻어야, 또 발견해야 유한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을 토대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될까? 오늘 드림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건네드리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인데, 성경은 여러분이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림플러스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 때문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도,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3절 자막을 한번 고정해 주시겠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냐?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기도를 잘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너의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도 아니고, 너의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척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특별한 분이세요. 그 가장 특별하신 분이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한테도 잘 보이실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사랑하셨대잖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맨날 교회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자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대부분 사랑을 교환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주면 너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고마워해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걸까요? 아무튼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진심으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내 호의와 내 선행을 당연시 여기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사랑은 금이 가는 거죠. 왜냐? 사람의 사랑은 교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환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자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많은 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존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소중한 거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내어줄 수 있다면 그거는 너무 값진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세레머니가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선명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바로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나눠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드림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경쟁에서 남보다 이겼을 때 가치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치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를 내어주셨다라는 이미 그 완성된 사건을 토대로 나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